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왜요? 소리가 안 나가요? 네. 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요,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땅히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직장인들은 내가 목표하는 연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좀 한 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또 소망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유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또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소망이 내 뜻과 계획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아마 대궐에서 살고요. 적어도 집 한 채씩은 있을 것이고요. 그 말이네요. 어쨌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마카세 가고 뭐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내 뜻대로 이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은 필요합니다. 비전도 필요합니다. 꿈도 가져야 되고요. 어떠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기 위해 힘도 쓰는 것은 마땅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게 그거대로 되지 않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 삶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내 것 아닌 걸 내가 쥐려고 하고 내 것 아닌 걸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거기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소유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주인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가 그 계획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를 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내 자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시간도 나를 위해서 쓰고요. 물질도 나를 위해서 쓰고요. 인간관계도 다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요. 인생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투입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내 삶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멈추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그것은요,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좀 주말에 쉬고 싶은데, 나는 일요일날 좀 쉬고 집에서 자고 싶은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용납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위해, 내 주말은 나를 위해 써야 돼요. 내가 쉬고 싶은 대로 쉬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헌금까지 해야 되네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피 같은 돈을 어찌 다른 데다 써요. 내가 믿지도 못하는 대상을 위하여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거기에다 또 주중에 모이래요. 이건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왜냐? 내 우선순위는 거기에 없거든요. 차라리 진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몸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술자리에 나오라고 하면 그거는 기쁨으로 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라는 것은 도저히 가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야, 우리 주말에 좀 낚시 가자. 그러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나를 위하여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지만은 내 어떤 종교 생활을 위해서는 절대로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것이고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몸이고 내 자유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 소유의 개념이 바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변화라는 겁니다. 어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건강을 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이러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 자체가 바뀌게 되는 이 소유의 개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에 감사하게 되고요. 소유의 개념이 바뀌니까 내가 내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소유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내 몸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주인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예전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목숨을 버리는 일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거든요.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것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린다? 아까운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려? 내 물질을 드려?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 이거는요, 소유의 개념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깝고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왜 드립니까? 구원받은 자가 왜 11조를 드려요? 바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 11조 안 한다? 그거 아직 안 바뀐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맞습니까? 11조는요, 믿는 자의 가장 기본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중에 나한테 10분의 1만 갖고 와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주인이 바뀌고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 그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과 통치권과 모든 다스림의 권한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저 따라갈 뿐인 것이, 순종할 뿐인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없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가 없어야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는요, 나는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은 없어요. 믿기 전의 모습은 없어요. 믿기 전의 주인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나를 사신,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분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신 분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요, 그것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줬다가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갖고 오라고 하니까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거 내려놔라 하는데 나는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너 그거 나에게 바쳐라 하는데 나는 바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래요. 그러니 마음에는 늘 갈등이 생기고요, 고민이 생기고요, 마음은 무겁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요. 그런데 안 믿을 수는 없고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말로는 내 주님,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은 그분을 당할 자가 있을까요?
그분은 이길 자가 있을까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겨루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가려놓고서는 안 주려고 그래요. 마치 애기들이 먹을 거 갖고 있으면은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저 주는 것일 뿐인데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얻은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랑 막 같이 놀아줄 때에 하윤이가 그래요. 자주 달리기 하자 그래요. 그러면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고 지가 먼저 달려가요. 제가 못 잡죠. 제가 못 따라가죠. 쟤는 아직도 제가 못 이기는 줄 알아요. 이게 부모들이 놀아주는 겁니다. 근데 오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아빠는 이기는데 오빠는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지킬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져주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물질을 지킬 줄 알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내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21장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짜고 작전을 짜고 어떤 별짓을 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하고 겨루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자꾸 그거 움켜쥐려고 그래요. 이거 놓으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놔요. 너 그 고집 놓으면 내가 너 만나주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안 놔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데요. 어리석은 짓이죠. 자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25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 왕국에 9대 왕이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유다의 30만 군대를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용병을 데려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사와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요?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용병 값을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을 데려와요. 그리고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값도 치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왕에게 딱 나와서 왕이요, 만약에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래도 같이 나가서 싸우겠다 하면은 열심히 싸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에돔 백성들에게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이미 값을 치렀는데 용병들도 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달라고 그러나? 가라고 그러나?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일이 되면 다른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이미 값 치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100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거기 한 말이 더해요.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100달란트 줬다고요? 그거 손해보면 어때요?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무슨 일에 투자를 했어요. 큰 돈을 투자하고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 그만두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원금도 못 찾는데요? 해보세요. 하면은 쫄딱 망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원금도 회수를 못해. 욕도 욕 진탕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지 말라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금 생각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 이걸 시작하여 투입했던 노력, 시간, 내 관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그걸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이걸 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이걸 붙들고만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열받으면서 욕을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 사업처의 주인은,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유의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에 끌리는 곳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뜨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이 적다는 것이에요. 3일 전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3일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제목은 기억하는지, 줄거리는 기억하는지, 하나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단지 자리 참석하고 내가 채워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받고 소생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서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은 한 주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을 하며 내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점검하는 순간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을 볼까요? 잠언 21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의 꿈과 비전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은 써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내가 돈 벌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점검하고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셨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을 건너 그곳에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러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도대체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누구를 못 넘겼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넘겨요. 도대체 못 넘깁니다.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다가 승부가 안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쳐버렸어요. 우리 새 성경에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옛 성경에서는 환도뼈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위골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쫄뚝쫄뚝하게 해놓고서는 아프게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렇게 야곱입니다 대답하니까 이제는 내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왜냐? 이는 하며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왜요? 그 뜻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단어의 뜻은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이 장면을 한번 볼게요. 야곱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분해서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배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지고는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권도 결국은 자기가 받아내버리잖아요.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도 장자의 축복을 결국은 자기가 받아내버리잖아요.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손해보고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내 소유입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 못된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집이 지금 하나님과 겨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꺾어놓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꺾어요. 황소고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내 고집 내려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칠 때가 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안 꺾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 안 꺾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래도 안 노니까 하나님이 치면서, 야, 도대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징하다, 징해, 진짜. 내가 너 정말 지겹다, 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겼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얼마나 그 고집이 센지요. 끝까지 놓지 않는 징그러운 인간입니다. 그 고집이 얼마나 징그러운지요. 그런 야곱에게 오늘 32장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젠 네 이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 이제 야곱 아니다. 야곱은요, 남을 뒤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만은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이제 야곱 그거 버려라.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네 이름 바꿔주겠다. 아멘? 그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름 바꿔주겠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고집 부리면서 네 뜻대로 살아왔지만은 너 이제 그거 버려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늘 이기고 자기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야곱에게 이제는 너 삶을 좀 바꿔라. 네 고집 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이름 바꿔주겠다 하시는 것이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기로 들더니만은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하느냐? 너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네 이름을 바꾸겠다 하시는 것이 32장의 말씀입니다. 내 뜻을 꺾으라는 거예요. 내 계획과 방향성을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향을 고집하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놓지 않던 그 야곱에게 너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름부터 바꿔라 하면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샤가 그 큰 돈을 치렀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포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투자했든 하나님의 방향과 다르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름의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이방인을 따라갔고요, 이방의 풍습을 따라갔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야고보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름값을 못했어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봅니다. 32장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33장에 가서 그는
그 고집이 안 바뀌어요. 자기를 위한 고집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사를 만나러 가는데 앞에 먼저 자기 아내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자기 혼자 살려고, 만약에 아내하고 자식들을 형들이 죽이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34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내가 못 지켰구나. 안전하게 돌아오면 베델에 가서 내가 이 단을 쌓기로 했던 거 잊어버렸구나 하고 단을 쌓으며 거기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방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뭡니까? 그 이후로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모든 우상들, 자기의 모든 귀금속들, 자기의 모든 뜻을 거기에 다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제서야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우리 거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내 주인, 내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아집들 이제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느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지만은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모든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내 생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진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분이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에요. 내 물질도 시간도 육체도 내 인생도 내 생명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기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기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우리의 어떤 모략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운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앞에 예수님이 운전하시고 나는 뒤에 앉아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만히 앉아서 따라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운전대와 결정권과 통치권을 그분께 이양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